오늘은 시험이 다가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는 늘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평안한 거 싫어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그렇죠? 나는 너무 평안한 게 싫어. 좀 다이나믹하게 살고 싶어. 나는 하루하루 맨날 똑같은 거 싫어. 무슨 일이 막 터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평안할 수가 없어요. 매일마다 새로운 것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문제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불이 꺼지고 나서 괜찮다, 난 좀 평안하다 싶을 때도 왠지 모르게 우리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에 문제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다라는 거죠. 기업에서는 기업이라는 것은 수익을 내야 돼요. 근데 그 기업에서 수익을 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문제가 일어날 것을 막고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거죠. 우리가 그 문제가 생길 때는요,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잘못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 선택할 때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본인이 긁어 부스럼을 만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때 순종하지 않았고, 그러나 그것을 자기는 믿음으로 오해하고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느냐 라면서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직시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겪게 될 때는 우리의 욕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문제를 겪게 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참으로 많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고난을 주실 때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이유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택을 잘못한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이 누군지 아세요? 매주 쪽지 시험을 보는 교수님입니다. 쪽지 시험을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또 수능이라는 것을 또 봐야 되고, 또 우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아들도 있고, 그렇죠?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들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목사고시를 또 봤고요. 또 의사고시를 또 봐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행정고시도 봐야 되고요. 어떤 사람도 또 사법고시를 또 봐야 되고요. 막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험은 끝없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끝없이. 얼마 전에 제가 후배 중에 이제 부기장으로 있는 후배가 있는데, 파일럿인데요. 또 시험을 본대요. 얼마 전에 연락을 했더니 시험장에 있대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무슨 시험을 봐? 또 볼 게 있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수많은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또 뭐가 있어? 기장이 돼야 되는데, 기장 돼야 되는 자격 시험이 또 있대요. 그래서 그 코스웍이 또 따로 있나 봐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늘 있어요. 진급, 승급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시험을 왜 보느냐? 이 시험만큼 분별하기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얘가 잘 따라오고 있는가? 얘가 어디까지 실력이 되는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잣대가, 가장 쉬운 잣대가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험을 보는 이유가 그럼 뭘까요? 이 시험을 보는 이유가, 잘하고 네가 체크해서 네가 도달한 목표에 잘 왔는지 못 왔는지 한번 체크해봐 이러면서 시험을 볼까요? 그렇게 착한 시험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는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10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 10명을 어떻게 뽑냐? 그러면 모집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10명을 뽑아놓고 나머지는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대부분 시험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시험은 붙이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이렇게 늘 만나왔던 시험과는 거리가 먼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붙이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선입견이, 시험에 대한 선입견이 뭐냐면 두근두근이에요. 왜냐하면 떨어질까,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1년 동안 공부한 거에 대해서 내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거두지 못할까. 이것 때문에 늘 두근두근하고. 시험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내가 붙느냐 떨어지냐의 그 기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을 때도 우리는 그 선입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떨어질까 붙을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찾아내고 그 과정을 잘 겪어내야 되는 것이 관건인데 우리가 가는 포커스를 완전히 잘못 잡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면 우리가 붙어야 되는 양 하나님께 달려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지 못하고 멈춰서야 될 때 멈춰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시험과는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시험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응답 다음 단계는 시험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부스스하면서 눈을 겨우겨우 뜨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이 터져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릎이 아파도 끝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무릎 뒤에 땀이 그렇게 차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주여주여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마디도 빠짐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미련한 것이 돼요. 야, 그 시간에 노력해. 그 시간에 좀 뭘 해. 공부해.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대요. 기도하면 반드시 행해 주신대요. 제가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상식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래서 기도할 때 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 이루실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는 세팅해서 딱 해서 자 하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응답의 열매를 우리 앞에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망고가 먹고 싶어요. 망고가 먹고 싶어요. 하면 하나님이 옛다 망고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때는 망고의 씨앗을 주실 때도 있고 망고의 나무가 있는 곳으로 길을 인도해 주실 때도 있고 망고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그 망고를 예비해 주셔서 다가 가운데 망고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응답을 주실 때 바로 앞에 턱 하고 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였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뭐냐면 약속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수많은 과정이 참 롱스토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에 저에게 제가 확답을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응답한 이후에 저에게 꿈을 하나 꾸게 해주셨는데 그 꿈이 하나님이 제가 짐을 굉장히 많이 지고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각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게 뒤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고 있고 예수님이 제 짐을 다 지고 언덕을 걷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길, 이 목회의 길은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해주지는 않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짐을 다 지고 가주시는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 그렇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잠언 말씀과 함께 저에게 확답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뛰었죠.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웬걸 그 다음부터 저희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시험의 과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모습으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축복.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노예 생활을 정리하고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엄청난 것이 뭐냐면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거를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신들을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자기를 압제했던 사람들이 가장 좋은 철병거의 무기를 가지고 막 쫓아오는데 그것이 바다에서 수장되는 것까지 다 목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다 쓸어버리셨어요. 아주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고요. 약속을 앞에서 400년 동안 주셨던 약속을 한 방에 이루어진 것을 이들이 목격했어요. 근데 이들이 목격하고 건너오자마자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뭐냐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 나오자마자 원망한 거예요.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세요. 근데 가장 먼저 응답을 해주실 때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과정을 겪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응답을 주셨을 때는 그 다음 가운데 또 시험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이 약속을 이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것을 주시는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더 이상 버려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시험이 오면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에게 주었던 축복, 자기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내 눈물 흘리는 거 안 보이세요? 도대체 응답을 언제 주실 거예요? 이 매정하신 하나님, 나하고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기도한 거 다 속은 거야. 다 뱉어내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11조까지 다 내놓으라고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래요. 이 본문의 내용 전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의 양식을 먹이시고 영의 양식까지 다 먹이셨어요. 그 제자들은 엄청난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긴가민가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이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정말 이렇게 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구나. 놀랍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눈빛도 아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따돌리시고 제자들보다 먼저 이 바다를 건너셔서 기도하러 들어가셨어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후에 엄청난 축복 이후에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주어진 것은 뭐냐면 시험의 과정이 바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고 바로 시험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후에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성경을 보시면 그래요. 늘 칭찬하시고 나서 바로 테스트. 그리고 무언가를 응답해 주시고 나서 바로 테스트. 그리고 이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나서 바로 테스트. 하나님이 늘 이렇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본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이 땅의 기름진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완주할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다 짜놓으시고요, 약속하시고요,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걸음마 할 때 기억나세요? 걸음마 할 때 애가 지가 막 일어나려고 그러잖아요. 막 일어나려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다가 저 일어날까? 못 일어날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옆에서 격려해줘요. 자, 그래, 일어나. 그래, 거기 옆에 소파를 잡아도 돼. 그러면서 애가 넘어지면 다치지 않도록 옆에 있는 것들을 다 치워요. 그렇죠? 다 치우고 한 두세 발자국 뒤에 가서 이렇게 해요. 자, 이리 와봐. 자, 이리 와봐. 기억나세요? 자, 이리 와봐. 그러면서 기다립니다. 혼자 걸어올 수 있도록. 그 걸음걸이 두세 걸음이 돼서 엄마 아빠한테 넘어지면서 안기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얼굴 표정 보셨어요? 그보다 기쁜 표정이 없어요. 내가 뭔가 해냈다. 내가 뭔가 해냈다. 굉장히 큰 성취감이 그 아이들의 얼굴에 보여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기다림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기다리지 않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격려하고 독려해줘요. 지지해줘요. 일로 와봐. 그래놓고 그 길 가운데 위험 요소는 다 치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이리 와봐. 넌 할 수 있어. 너 일어날 수 있어. 너 올 수 있어. 내가 약속한 말 너 지켜낼 수 있어.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와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이렇게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이야기 중에 탕자 기억하시죠? 탕자 이야기.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배은망덕하고 세상 말로 하여튼 욕할 거 되게 많죠. 그죠? 근데 그런 아이가 나갔어요. 유산을 가지고 나갔어요. 재산을.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에라이 테이 다신 돌아오지마. 그래 잘 살아보라. 뭐. 넌 이제 나와 부자의 연을 끊었어. 다시 오지마. 아버지가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매일, 하루, 이틀, 3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탕자가 돌아오는 그 날에도 아버지는 동구방 넘어서 아들이 오는지를 보셨어요. 담 넘어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봤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어요. 늘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에 대한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떨까? 우리의 태도. 하나님은 시험을 주실 때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럼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넘어져도 우리 아빠가 날 잡아줄 거야. 내가 넘어져도 괜찮을 거야. 제가 기억날 때 저희 애는 제가 너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질 곳에 방석을 다 깔아놨어요. 이렇게 방석을 깔아놔가지고 얘가 엉덩방을 팍 쳐도 괜찮게끔 푹신푹신해서 얘가 겁내지 않고 다시 한번 걸을 수 있는 걸 주기 위해서 막 방석까지 깔았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근데 우리는 엄마가 날 받아줄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100세 때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을 주셨어요. 이삭이라는 큰 축복을 주신 후에. 근데 그 시험을 하나님의 태도는 어떻죠? 다 예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순양까지도 예비해 놓으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땠죠? 믿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 올라가서 이삭에게 칼을 대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리고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도 하나님이라는 믿음. 만약에 살리지 않더라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셨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고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화답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차든지 뜨겁든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질 것인지 내가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순양까지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냐면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붙여주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주시는 시험은 세상의 시험과는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축복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세요. 그리고 다가올 시험에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기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 굳건히 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매일매일 결단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나가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주셨을 거야. 하나님이 이 길을 안전히 해 주셨을 거야. 하나님이 이 길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시고 계실 거야 라는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끝까지 믿으시고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하시는,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시험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기도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포기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포기. 한참 유행했었는데 포기하면 치면은 이미지 검색 한번 해보세요. 배추가 뜹니다. 배추. 포기는 언제 쓰는 말이냐? 우리가 무언가를 그만둘 때 쓰는 게 아니라 배추를 셀 때 쓰는 말이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기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포기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멈추시기 전에 내가 먼저 멈춰버리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지도 않는데 내가 멈춰버렸어요.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결국은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해석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걸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도 일어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발짝 한 발짝 떨어내면 그만이에요. 걸어내면 그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오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아주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노를 저어보셨어요? 노? 안 저어보셨어요? 노를 저어보면 우리 그러면 걷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을 때 맞바람이 불어오면 걷기 쉬우십니까? 어렵죠. 그렇죠? 특히 마라톤 같은 거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저는 예전에 마라톤, 하프 마라톤 같은 거 좀 해봤거든요. 자전거 대회 같은 것도 막 다 나가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 맞바람을 불면 내가 뛰는지 걷는지 쥐가는지 이게 느낌이 없어요. 내가 나아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안 보고 옆에 경치를 보거든요. 아, 이 가로등이 하나 지나갔구나. 아, 좀 지나갔구나. 아, 옆에 차가 지나가는 걸 보니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건 걷고 있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갖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는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노를 젓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복음서에는 병행구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복음서에서 얘기한 게 이 복음서에서 얘기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6장 47에서 48절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오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바람이 거스른 거예요. 맞바람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굉장히 힘겹게 젓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4경이면 몇 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렇죠? 어둡죠?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많이 선선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배고플 거예요. 그리고 맞바람이 쳐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노를 계속 젓는데 앞으로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저어도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차라리 젓지 않는 게 낫겠다. 아무리 저어도 나가질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짓거리를 해야 돼? 그리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사는데 쌓이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기는커녕 계속 어려운 문제만 계속 발생해요. 우리 지금 오늘 본문처럼 노를 계속 저었는데 젓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젓기가 싫어요. 그래서 맞바람이 치지 않을 때를 기다리고 싶어요. 좀 쉬었다가 하지. 아니면 좀 더 좋은 배가 있어. 노가 아닌 엔진이 달린 배. 저 배 어떻게 타면 좋을까? 저 배 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얹혀져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노 젓는 수고를 좀 덜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이런 마음을 하면서 간다라는 거죠. 우리 요셉을 한번 보면요. 요셉은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기쁘게 살았어요. 근데 노예로 팔렸어요. 그렇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리고 정직하고 아주 신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만화님의 유혹에도 떨쳤어요. 그러면서 그 떨치면서 자기 옷을 벗어던지면서 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면서 소리치며 떠났어요. 안 돼! 윤리적으로 어긋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명을 쓰여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생기죠. 요셉은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살아갔어요.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요셉에게 주어지는 건 뭐였죠? 팔려갖고 누명을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건밖에 없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죠?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딱 출발하고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무려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노를 저어도 나가지 않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가운데서 계속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노를 계속 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노 젓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 때려치고 싶고 엔진 달린 배를 갈아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어둠과 추위와 피곤함과 맞바람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노를 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 보면 굉장히 하나같이 못났어요. 그렇죠? 하나같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수님이 저리 가라면 이리 가고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예수님 말하면 무슨 짓인지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갈 때 다 도망갔던 이 무능했던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점이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노를 젓는 모습.
끊임없이 노를 젓는 모습.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맞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이 자기한테 들어오고 언제 가야 될지 모르고 목적지는 가지도 않고 노를 저어도 계속 제자리에 있지만 이 제자들은 끝까지 노를 저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노를 젓는 일입니다. 계속 이것이 제자리인 것 같아도,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계속적으로 노를 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세요.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노를 계속 저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고 해가 지고 잠을 잘 때 나 오늘 한 걸음밖에 못 걸었어. 내 인생 왜 살았지? 미치겠네. 이렇게 살아서 인생 어떻게 사는 거야? 할지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끝까지 걸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한 걸음을 걸어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노를 젓는 사람을 친히 만나러 오세요. 이 제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안에 그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원래 끝까지 기다리셨던 분인데 끝까지 노를 젓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깜짝 놀랐죠. 귀신인가 보다. 놀랐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모습까지도 예수님은 굉장히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람까지도 뿌리셔서 잔잔하게 해서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노젓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축복이 있더라도 약속의 말씀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계속 노를 저어가는 일이에요. 계속 어디를 향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항상 노를 젓다 보면 지치더라도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젓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직접 오실 때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수고 없이 헌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애가 싸우고 왔어요. 첫째가 싸우고 왔을 때 그 가운데서 지금 화해하고 또 친한 친구가 됐더라고요. 너 어떻게 했어? 졌어? 야, 가서 싸워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라 저 마음 여기까지 나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싸움을 가르쳐 줬거든요. 맞고 다니지 말라고. 그리고 어딜 때리면 큰일 나니까 거긴 때리면 안 되고. 이걸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리고 아빠가 그 당시엔 전도사죠. 전도사라고 싸우면서 지지 마. 그건 아빠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고 너가 선택해야 되건 너대로 선택하고 나가. 당당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해 줬었는데 그 얘기를 막 하고 싶으면 꾹 참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과정을 잘 겪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잘 이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가운데 주눅 들지 않고 그렇다고 이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그러한 수고 없이 희생 없이 친구를 만들 수 없어요. 내가 싸워보고 그 마음을 서로 맞춰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죠. 나 혼자 있는 것 같죠. 왜 나는 친구가 없어?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외롭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의 그 수고와 그 희생과 그 어려움을 겪어내야만 그 아이에게 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헌신 없이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목소리만 내다보면 늘 부부간의 싸움과 다툼밖에 없어요. 저 말이 틀리다 하더라도 그냥 가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이 틀린다 하더라도 내 말만 옳다고 내가 다 얘기하는 것도 내가 걷어내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늘 그 안에서 우리는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잘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미 성취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해 주신 거기 때문에 모든 길을 이미 닦아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노를 저어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이미 끝난 게임 친히 찾아와서 정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줄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완전히 끝나 보이고 처참하게 진 것처럼 보이고 내가 완전히 삶의 실패자처럼 보이고 이렇게 해서 내 1년, 2년, 3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가느냐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싸워서 이겨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밥상을 차려줬는데 왜 안 먹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다 이겨놓은 게임 끝난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리 와 깨끗이 다 해놓고 다치지 않게끔 만들어놓고 기다려주는 싸움인데 우리가 거기서 넘어져서 좌절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품에 품길 때까지 한 걸음 두 걸음을 걸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끝까지 믿고 너를 저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 것은 이미 이것을 이겨내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거든요. 이미 이건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게 그냥 그게 아니에요. 우리 승리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미 넉넉히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노만 저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노 젓는 것도 너무 힘드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노를 젓는 방법도 알려주셔, 방향도 알려주셔, 또 우리가 힘들고 지치면 대신 노도 저어주셔, 계속 박수쳐주셔. 우리가 넉넉히 이기지 못할 것이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시는 시험 가운데 넉넉히 살아가지 마세요. 멍 때리지 마십시오. 너무 우울하게 살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고 손을 벌려 걸음마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것을 생각하시고 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있는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거대한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당당히 노를 저으십시오. 그리고 노를 젓다가 잠시 쉬어도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 노 좀 저어주시면 안 돼요? 나 팔이 아픈데. 하나님 좀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내가 허리가 아픈데.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담대히 노를 저어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사업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